할렐루야. 이제 추위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우리 다운교회가 앞으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좀 더 이제 지나면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하려고 그래요. 혼자라도 데려다 채우려고요. 삼성 아파트 여기 식사로 이렇게 갈 때 보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딪혀 가다가, 그래서 한번 가다가 인사하다가 이렇게 전도하고, 또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명씩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지요.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서신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죠.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신을 받아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고백이 큰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어떤 삶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좌지우지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뭔 일이 좀 잘 되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했는데도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 또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뻐할 수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또 이 내용을 고백했잖아요. 억지로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신을 통해서 또 바울의 어떤 계속되는 신앙의 어떤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또 고백하기를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처지와 상황이 좀 개선되고 감옥에서 나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고백을 서신을 통해서 읽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머리를 한 대 쿵 이렇게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을 위한 것을 간절히 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찌되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니까 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감동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로 그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서신을 쭉 써내려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 묵상하고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광펜으로 칠한 걸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자체도 누구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어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겠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식은 또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 병도 고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니까 또 막 병을 고쳐주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한 5천 명 가까이.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식사할 때도 되고 한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있냐 물어봐가지고 없으니까 그곳에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져와서 축사를 했더니 5천 명에게 나눠주고도 남은 거예요. 12강주리가. 기적을 경험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먹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는 안 굶겠다.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기도하시면 5천 명도 먹이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또 예수님은 사명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소문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보시고 이런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의 양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거를 좀 잘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잘못 해석하신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영은 살려야 되고 육은 무익하니까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영이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살린다, 육이 살리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영, 능력의 영,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되어지고,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고, 눈이 밝게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습을 쫓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때에 행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이라는 거죠. 그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동일하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많이 있겠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빛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불을 딱 켜면 이 빛을 보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볼 때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 살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잘 살게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 비슷해요.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감동을 주시네. 하나님이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어떤 그런 고백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를 주세요. 차를 줘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줘요. 누가 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는 동기인데 동생 목사님이에요. 또 혹시나 영상을 볼란가 모르겠네. 그 동생이 저한테 아니 형님, 이제 같은 전도사니까, 아니 형님은 맨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줘요. 이렇게, 너도 주라게 봐. 아버지가 줄 거야. 아버지가 주더라. 이렇게. 어떻게 주라 했어요? 그냥 주라 했어. 기도실에 가서. 필요하냐? 주라게 봐. 알았어, 나도 그럼 주라 할래요. 갔어요 기도실에. 그래서 하나님 저도 차를 주세요. 다음날 쫓아왔어요. 형님 차를 줬어요. 할렐루야. 거봐 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옆에 또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뭔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 차를 주라 했더니 차를 줬다고. 그래? 얘도 주라 했는데 얘도 줬어. 한번 해봐. 전도사님도. 그 전도사님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하나님 막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줄 때도 있지만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물어봤냐면, 제가 잘 못 살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니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계속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고맙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지? 그 옆에 막 전도사님들, 학교 다니는 다 전도사예요. 신학교는 전도사님들이 막 물어볼 정도로,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이 막 생겨?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나도 잘 모르겠다. 난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계속 시도를 하잖아. 예? 그러니까 너는 계속 잘 살려고 시도를 하잖아. 노력을 하잖아. 포기를 안 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 말이 좀 씁쓸합니다. 요즘에,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의 종들이 노력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맨날 기도실에 사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주의 종들이 보니까 내가 너 좀 은혜를 베풀어서 느끼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제가 잘해서 준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도만 해도 좋아하시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잘 못했는데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7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고, 또 뭐 여유가 있으면 좀 헌금을 해서 도와줘도 되고. 아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지?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운교회에 와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첫날부터, 다운교회 첫날 발을 들일 때부터 봤어요. 봤더니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배 타고 기순하신 백이순 성도님, 권사님도 그때 계셨는데 청소하고 계시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재정으로, 음향으로, 반주로, 또 교회의 여러 일들, 또 아동부에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증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저는 축복이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힘을 모아서 앞으로 용감하게 전진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감사하고 은혜라 고백하면서 감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난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선택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로 가요. 그러면 고난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왜 고난이지? 왜 의사하다가 왜 아프리카를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힘든데 왜 고난을 받지?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기뻐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은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이에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번에 노회에서 선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25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분 알거든요. 서린교회에 파송받아서 가신 분인데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콩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가지고 2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옆에 앉았더라고요, 자리를. 그래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있었고, 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전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땀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남은 인생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다운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하게 복음 들고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보다 그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기이한 은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